오늘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알라딘 요술 램프, 또 바람에 걸어놓거나 날려보내는 풍등에서 암시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일까요? 소원입니다. 소원에 관련된 많은 노래들도 있고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집과 일하고 수고하고 돈 벌고 부자는 아니더라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정도, 이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소소한 소원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교회 부흥, 다른 사람을 위하는 중보기도, 하나님의 나라 등 단순하게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소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원이든 어떤 기도 제목이든 좋으니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 왕은 단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와 또 회개와 도전과 결단을 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다른 모든 것을 주십니다.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일천번제는 1,000마리의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로서 최고의 온전한 헌신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가장 많은 것으로 간절하게 드리기를 원했던 솔로몬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네가 무슨 기도 제목이라도 응답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게 말하라. 내가 응답하겠노라. 아마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세요, 아마 많은 목록들을 바로 하나님께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무엇을 해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큰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면서 다윗 왕,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지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 다윗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을 삼아 주셨고, 그런데 자기 자신은 작은 아이와 같아서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백성을 왕으로서 잘 다스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겸손한 고백이죠. 이스라엘 주변 모든 국가들은 이미 인간 왕을 가지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인간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 국가였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또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또 사사 시대에는 여러 명의 사사들과 또 사무엘이 다스렸지요. 그때까지도 인간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왕이 있었던 것이 몇 년이 안 됩니다. 초대 왕이 사울 왕 40년,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 40년,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세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 되면 감당해야 될 직무들이 참 많았지요. 첫 번째는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백성을 보호해야 됐고 전쟁을 잘 해야 했습니다. 사법상의 임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이 명시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규례들을 잘 지키도록 해야 했습니다. 공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했고 또 악의는 없애야 됐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시비비를 재판을 하여 잘 송사해야만 했었습니다. 종교상의 의무도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호하고 또 성전 건축과 종교 개혁 등을 주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이 모든 일들이 참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셨을 때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백성들의 재판을 잘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지혜입니다. 솔로몬 왕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를 구하는 것도 추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솔직한 소원은 부입니다. 부를 구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고, 하지만 솔로몬 왕에게는 부귀영화가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또 솔로몬 왕은 자신들의 원수들이 망하게 되는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즉 왕으로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측근들도 있었을 테고 또 주변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위협을 했을 텐데 그 모든 악한 자들이 다 망해버리고 자기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이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참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그러면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일처리를 잘하고 인간 처세술에 근거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죠. 듣는 마음이 히브리어로 쉬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쉬메아입니다. 이 쉬메아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샤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귀 기울인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구했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지혜가 아닙니다.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솔로몬 왕이 참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대답을 했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했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또 약속해 주시죠. 네가 바라고 원하는 거 참 많았을 텐데 세상 것들을 네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그 지혜를 줄 것이며 그 결과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귀 영화도 네게 다 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이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네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것 같이 행한다면 네 날이 앞으로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까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나 솔직하면서도 신앙적인 기도입니다. 한편으로는 나도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좀 어려운 기도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우리의 인간 본성과 충돌이 됩니다. 너무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고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으로 착각을 해서 심지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살까봐 나는 두렵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기도 원치 않는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지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또한 돈 많은 분들 중에서도 교만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존경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부자가 되게 하시면 저도 그런 부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자가 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참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했던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의 절대 만족과 자족의 삶. 하나님 안에서의 절대 만족과 자족의 삶.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내 형편도 잘 아시고 또 항상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하면서 살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필요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했던 고백의 시편입니다. 시편 27편을 다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을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에게 왔다 말을 합니다. 지금 적들의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을 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내 부모마저도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지금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딱 한 가지를 구하고 싶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싶고 특별히 예배 한번 정말 성전에서 간절히 마음껏 방해받지 않고 그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한 날이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구하지 아니한 다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내 인생의 바닥에 놓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저앉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자가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뒷부분에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해결하기 힘든 송사를 해결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솔로몬의 재판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건이고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창기였습니다. 평상시에 몸을 파는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다가 그만 잠들어 버렸고 자신의 몸으로 아기를 눌러서 그 아기가 질식해서 숨지게 돼 버린 것입니다. 부지불식 중에 일어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의 죽은 아들을 한밤중에 다른 여인의 그 방에 가가지고 그 다른 여인의 품에다가 두고 그 다른 여인의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가 데려옵니다. 그 다른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기 품에 누워있는 아기는 지금 죽어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두 여인 사이에서 소송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여인 모두가 다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죽은 아들은 자기의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이야 DNA 검사를 하면 친자 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런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이렇게 판결을 하죠.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눠서 각각 반씩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그때 그 두 여인의 반응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 여인은 안 됩니다. 그 아기를 그렇게 죽일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 아기를 죽이지 마시고 다른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여인이 진짜 어머니였지요. 왜냐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이 말하지요. 나는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아기를 죽여서 뭐 둘로 나누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왕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말을 했던 것이죠. 솔로몬 왕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저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저 살아있는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도록 하라. 이 결론이 뭘까요? 왕상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 왕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재판 송사 지혜,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얻었던 것은 단순한 세상 물정을 이해하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됐겠죠.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해줘야 되고, 또 많은 사건들을 해결을 해야 됐습니다. 그 많은 사건을 해결할 때 많은 말들을 해야 했었을 겁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자가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자가 세상의 일들을 바르게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들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들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간을 통치하시고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또 자연의 모든 법칙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아마존, 정글 나무 밑에 있는 작은 개미 한 마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 개미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통치하십니다. 물도 바람도 해도 달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개미 한 마리보다 소중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찌 헤아리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십니다. 즉 어떤 일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것도 다 아십니다. 어두움에 속해 있는 것도 다 아십니다. 즉 내 마음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나의 잘못된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자가 세상의 영적인 원리들과 영적인 원리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세계관이라고 하죠. 어떤 이는 물적 세계관이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 줄도 알고 어떻게 해야 사람을 설득시키는 줄도 압니다. 물적 세계관이 열려있는 사람의 최종 목적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세계관이 열려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세계관이 열린 자는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심을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압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영적 세계관이 열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영적 세계관이 열려 있는 사람은 귀가 다르고 혀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는 누가 그랬다더라, 다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하는 많은 말도 누가 그랬다더라, 다 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아니하고 말을 하는 자들은 관계를 깨뜨리고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듣는 것이 없으면 내가 사람에게 하는 말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그리고 아침마다 그 깨우침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고, 기도 중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내가 깨달으면서 아침마다 내 마음속에 영적인 진동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듣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곤고한 말로, 곤고한 형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병자들을 찾아가 줄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해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나눠줄 수 있는,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줌으로써 그 사람을 구해내고 다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